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364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사기의 말씀, 이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하나님과 세상 이방 종교의 신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는 점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라는 반면에 세상 이방 종교의 신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영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렵고 낯설은 개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와는 영이란 이 개념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녀들로 이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모르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이적을 눈으로 경험을 했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인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잘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신앙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면 신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하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 상태는
이 사사기에서 한두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잊어버린 습관은 평안할 때 더욱 나타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는 영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불평불만은 했지만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딱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그 한 번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인데요.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명령으로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하고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특권을 누린다고 항명하는 소동은 벌였지만 다른 신을 섬긴 적은 결코 없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다른 신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신을 모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신이 있었고 또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 우상도 있었습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가나안의 신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이 있으니까 신이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신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이 있으니까 신상을 모시는 신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상을 섬기는 신전은 눈으로 보기만 해도 아주 크고 웅장하고 의리의리하고 멋있습니다. 이러한 신전에선 신비한 종교 행위가 또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백성들이 입는 평범한 복장과는 달리 특별히 제작한 종교 제복을 입은 사제들이 신비스러운 이 상징물들이 있는 곳에서 구별된 종교 행위를 펼칩니다. 누가 어떤 말을 안 해도 이러한 행위를 보면 위대한 신의 이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만 있기만 해도 자신에게 종교성이 있는 것 같고 그 종교 행위에 참석만 해도 그 종교를 신실하게 믿는 신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들은 바로 세상 종교들의 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럼 이 세상 종교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상 같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세상 종교와 같은 이 신상도 없습니다. 신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신전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있었지만 이 성막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천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의리의리한 신전에 들어가 볼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한 성막에도 들어가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천막을 가려놓고 개방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지성소 안에는 위대한 신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나무 괴짝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세와 아론은 이방 종교의 이 사제들처럼 어떤 주술적인 종교 행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제사장에 대한 이 존경심이나 경외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후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신앙 종교와 또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바알 종교가 아주 명확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방 종교는 눈에 보여 분명한 것 같은데 여호와 신앙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말뿐이구나.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기독교는 이방 종교처럼 외형적으로 뚜렷하게 신앙을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여호와는 영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라.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알라고 강조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잊어버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만의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이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성전 관리를 소홀히 한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 대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라든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는 표현을 대신 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도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증거를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확인을 가장 정확히 알려면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것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알지 못함을 뛰어넘어서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이방 종교인 바알의 종교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이 구산 리다사임 왕에게 팔아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부르짖자 구원자를 또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는 것은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방의 압제가 힘들어서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걸까요? 이런 하나님의 반응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앙적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막아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어떠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틀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기분 나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종교의 이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인격을 배려하고 인간의 선택을 보장해 주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 즉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위한 독선의 종교요 배타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인간을 위한 종교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2세대인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들을 선택하며 또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결국엔 가나안 이 주변국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면 잘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힘들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압제해서 구해주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구해주시면서 동시에 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이방 신들을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신이 더 좋은 신인지 다시금 교육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한 방법으로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아멘. 여기서 구원자, 즉 사사를 세웠다는 말은 사사로서의 이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자를 세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 구원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일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총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 사건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자신의 이 능력과 지혜로 출애굽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스스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모세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또한 특별한 보상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사를 우리는 자신 스스로가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사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8절의 말씀처럼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다사임 왕의 이 종이 되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를 받아서 힘들다고만 할 뿐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판단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사를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구원한 자가 눈에 보이는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능력이 없고 또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의미 있는 것이 사사기엔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그들에 대한 설명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 오늘 말씀 9절에 나오는 온니엘입니다.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외에는 온니엘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또 12절에 보면은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에훗에 대한 설명은 단지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는데 게라가 누군지 왼손잡이가 어떻다든지 하는 설명도 거의 없습니다. 또 31절에도 보면은 삼갈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삼갈의 아들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말밖에는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12명의 사사 중에 그래도 그 유명한 기드온과 또 삼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소개가 적었으면 흉볼 것도 적었을 텐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흠이 더 많아 보일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 사사의 자질과 능력과 태도 그리고 사사의 모범적인 행동 등 그 어떠한 설명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선발하여 사사에게 일을 맡겨 일하시기 때문에 사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온니엘의 이 영적인 행동에 대한 말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구산 리다사임 왕이 누구입니까? 구산 리다사임 왕은 동네의 싸움장이나 한 지역의 산적 수준이 아닙니다. 그는 메소보다미아 이 왕으로서 경제력과 또 통치력 그리고 군사력까지 관리할 수 있었던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왕을 온니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좋은 무기와 또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온니엘로 하여금 이길 수 있었던 그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10절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는 것. 즉 온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사가 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다사임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이나 이 온니엘의 승리가 온니엘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0절의 내용은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알리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왕일지라도 그 왕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몰라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또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니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한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요. 또 메소포타미아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군사력과 전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양쪽 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방의 우상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사사인 온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니엘로 인한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시지만 성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이방 신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요?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올해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인 온니엘의 승리의 사건을 통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알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인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일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또한 우리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보다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는 모든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